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상점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있고요. 또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조금 한적한 곳에 가면 새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도 하지요. 또 놀이터나 공원 같은 곳에 가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 어떤 소리가 가장 많이 들려왔는가?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는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요즘은 듣는 소리보다 보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게 되는 다양한 소리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카톡이나 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많은 소리들도 있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듣게 되는 소리들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의 소리들이 보이는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즘 초딩들은 스마트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뜻하는 이 사인 있잖아요. 전화한다는 이 사인, 이것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요즘 초딩들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건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죠. 마루타로 저희 아이들을 불러놓고 혹시 여보세요라고 할 때 어떻게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알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여보세요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하더군요. 여보세요. 네. 역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보이는 소리보다, 듣는 소리보다 보는 소리에 더 익숙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사셨습니까? 또 어떤 소리를 보시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보고 사느냐가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쪽으로 걸어갈지 저쪽으로 걸어갈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소리로 와서 소리로 살다가 소리로 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야생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하면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때가 차기까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소리로서의 삶을 살다가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지요. 이 사람은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소리로 삶을 마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6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성경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후에 이어지는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작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세례 요한의 삶이 큰 울림을 주었던 삶이었다면,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면 지금 죽은 후에도 다시 세례 요한이 소환되어서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과 같은 소리로, 그는 죽어서 없지만 그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에 나온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치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헤롯의 아들들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 통치를 했어요. 4분할을 해서 4곳을 통치했는데, 그곳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이 죽자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땅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헤롯 왕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그 요한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최고의 권력자의 부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를 미워했고 죽이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날이 찾아온 것이죠. 그날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에 그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춤은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하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보면 헤롯이 기쁜 나머지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라고
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헤로디아의 딸은 자신의 어머니와 그동안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바로 거기서 세례 요한의 목숨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그 머리가 쟁반에 얹어져서 담긴 채로 잔치상에 그냥 조롱거리와 같은 돼지 머리와 같은 것처럼 취급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소녀의 춤 시위와 헤롯의 체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가 지나고 400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잃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기죠. 그처럼 그의 이름은 소리가 되어서 결코 죽지 않은 이름으로 계속해서 회자되고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이 기록된 마가복음 본문이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앞과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이 죽음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기록된 29장 그 끝에 30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고 보냄받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한 후에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두 장면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제자로 부름받은 자리, 제자로 보냄받은 자리, 다시 제자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자리, 그 사이에 놓여서 그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고 어떠한 죽음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 본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6장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이 소리는 의롭고 거룩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면서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꼭 간직해야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 그 헤로디아를 취할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을,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 회개를 선포해야 할 대상이 최고의 권력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바른 신앙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많이 들으셨죠? 거룩한 것이 뭐죠?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거룩은 구별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됨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나고 다른 것만을 이야기하는 구별됨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에는 항상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따른 구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것, 가치나 판단이나 오늘 이 시대 정신이 맞다고 하는 것이 의롭고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됨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의로움에 따른 거룩함이어야 한다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을 때,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을 때 20절 하반절에 보면 헤롯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보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요한이 말을 너무 잘해서 그 말이 너무 말이 먹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많고 요한이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그가 헤롯이 두려워하면서도 보호할 수밖에 없고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요한이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말이 이 생각, 이 가치, 이 기준, 이 판단, 이 상황,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의 말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헤롯에게 사람 목숨 그 하나가 뭐가 그리 대수였겠어요? 요한을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보호해 준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삶의 목소리는 진리를 전하는 목소리였고 그의 구별된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힘겨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에 나간다는 것, 많은 청년들이 참 힘겨운 싸움 가운데 한 주 한 주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교회 가면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혐오하는지 모르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동안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소리로 살았는지를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성실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를 통해서 들려졌던, 내 삶을 통해서 들려졌던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소리였는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나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며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그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면서도 보호해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였는지, 내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세상이 고민하면서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그 소리의 핵심이 회개였습니다. 요한의 삶의 핵심, 그가 외친 소리의 핵심은 회개였어요. 의롭고 거룩한 소리를 내는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요청을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 세리, 군인들에게까지 진정한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요청해 왔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이
신앙의 집안이라고 하는 배경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삶을 살았는지, 회개의 실천을 가지고 그 소리를 내고 외치는 자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고자 할 때 그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입술의 회개, 마음의 회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외친 회개는 욕망과 안락과 누림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로부터의 회개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나누는 실천적인 회개였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냥 주일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잘못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잘못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쳐버리는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삶의 내용으로 있는 회개의 모습을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19의 기간에 우리에게도 이 회개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내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한 삶, 회개의 실천이 있는 삶, 그것을 살아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늘 잠깐 광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특별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함께 만들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 장이라도 더 사려고, 어떻게든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소리를 내는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공동체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단체의 그 만행을 막기 위해서 이단 지도들을 제작하고 꾸준히 이단으로부터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단들에게부터 우리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을지 우리 청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소리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들이 비단 이런 시기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꾸준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로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당시에 세리와 군인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왔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세리가 당시에 부과된 세금만을 거두는 것, 그것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거두면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리들은 더 많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두려고 했던 삶을 살았었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라고 하면 사람의 것들을 강탈하고 빼앗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던 시대 가운데 살았던 것이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에, 더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에, 내가 누군가를 누리기 위한 그 삶을 취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태도가, 그런 정신이 가득했던 삶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삶의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이때만의 시대의 모습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똑같은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욕망과 안락과 누림을 추구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더 그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더 복받아서 더 욕망을 누리고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더 남들을 누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회개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회개의 삶, 우리가 이런 시대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어렵지만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만족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갈 때, 작은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로, 이 땅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소리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하는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음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대요. 세상에 들리는 소음은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다 준대요. 그리고 맥박과 호흡을 상승시킨대요. 호르몬 분비에 이상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소음이 심해지면 사람은 듣기 어려울 정도의 난청이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동안 어떤 소리로 살았는지 아니면 소음으로 살았는지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소리였는지를 이 시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진정 회개하고 회개가 삶의 실천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작은 만남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로 살아가십시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옳은지, 말씀에 무엇이 그른지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에 불편해하면서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회개가 삶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닥터 헬기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닥터 헬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닥터 헬기라고 하는 생각이 났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60데시벨 정도 된대요. 그리고 지하철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소리가 80 정도 된대요. 공장 시끄러운 때 그 공장의 소리가 90데시벨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구 응원할 때 남아공에서 부부젤라로 막 응원했던 그 소리가 110데시벨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헬기 소리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음이 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닥터 헬기의 소리는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는 소리라고 합니다. 닥터 헬기의 소리는 100데시벨이 훨씬 넘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큰 소음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 큰 외상을 당하거나 급성질환으로 위급할 때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소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생명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 우리가 들려지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있는 생명이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픈 세상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힘들어하는 세상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고, 우리의 울림이 죽이는 울림이 아니라 살리는 울림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이 닥터 헬기와 같은 소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그 소리 낼 수 없지요. 주님의 능력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담대히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살고 많은 것들, 보이는 소리를 듣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은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 그것을 귀 기울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 다시 소리를 가지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주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소리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제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싸우시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의롭고 거룩한 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면서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때에 고민하고 번민하면서도 우리의 소리 귀 기울여 듣고 달갑게 기꺼이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삶의 소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는 자들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려주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 생명의 소리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위협할 때,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곳에 생명의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참된 울림에 복음의 진리의 소리를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내가 어떤 소리였는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힘든 시간, 아버지, 우리가 어떤 소리로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된 회개와 그 회개를 아버지 이루는 실천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아버지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독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삶의 진리가 터지게 하옵소서. 구별된 삶 속에 주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의 생각과 각과 판단 이 시대를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제자의 삶이 어떠야 제자는 소리가 어떠야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주할 주님으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계속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 땅 코로나19를 통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며 괴로워하며 자신의 인생의 좌절과 낙심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신천지 이단, 사이비 집단 가운데에 하나님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속히 그들이 다시 바른 복음과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에 빠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어렵고 교회에 나오기가 힘든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하나님 더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내가 어떤 소리를 내었던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참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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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사람한테 우리 공동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들을 구원시켜줘. 하나님들을 구원시켜줘. 우리가 주님의 시로 말미암고 주님의 보호하시로 말미암고 주님의 이끄시로 말미암고 아버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소리듭니다. 이 시간을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겸손히 주 앞에 우리 신천지를 경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할 주여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신천지 이단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 이단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자녀들을 회복시켜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다시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앙생활과 교회에 나가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정말 헤롯이 요한을 생각했던 것처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리는 소리였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두려워 거리껴지는 것이면서도 기꺼이 담아야 하고 함께해야 하는 소리로 들려졌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고민이 되면서도 기쁘게 들어야 하는 소리였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평생을 살고 그렇게 삶을 마쳤던 사도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로, 복음의 생명을 담은 소리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자들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다시 복음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능력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믿음의 소리를 전해주게 하시고 생명의 소리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소리가 되어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담은 소리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 사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